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지혜가 모든 해결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은 큰 시험, 작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시험을 알고 시험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답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아는 거하고 이제 체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되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또 사단이 주는 시험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든 시험의 답은 뭘까요? 네?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요. 왜 그럼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이런저런 문제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그걸 정말 체험해서 확신한 체험을 해서 이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사실을 보니까 큰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됐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험 속에 답이 있고 시험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축복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모리아산 가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시고 눈을 들어 보게 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정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어떤 문제, 시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있고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이제 이는 너희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자, 뭐를 주시고 있느냐? 믿음의 시련이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인내하게 하신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여. 금이 들어있는 이제 광석이 있어요. 그러면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불에서 이걸 달궈버리게 되면은 불순물들은 제거하게 되고 남는 게 뭐예요? 금만 남아요. 점점 더 세게 이렇게 연단하게 되면은 순금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믿음이 굳세게 되고 그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신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도 이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고난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끝까지 붙잡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은 다윗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인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면서 인내해 나갔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피하는 과정 속에 사울 임금이 2번에 걸쳐서 결정적으로 이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울 왕의 처지에 이렇게 당하게 돼요. 그때에 신하가 얘기하죠. 장군님,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왕을 처단합시다. 그러면 고생 안 하고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잖아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사울 임금을 해침으로 인해서 자기의 핍박받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왕이 되게 하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을 다윗이 믿고 뭐 한 거예요? 인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에 사울 임금을 처단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왕을 죽인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문제 삼으면서 왕 되겠다고 일어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나중에도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이 사울 임금을 해치지를 않고 사울 스스로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가문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뭐예요? 반대하잖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줘도 이 베냐민 지파가 반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조급해가지고 사울 임금을 처단했어 봐요. 그러면은 더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절대 흔들리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시험 당할 때에
의심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의심하는 자를 갖다가 바람에 밀려 바닷물결이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고 하면은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외부적인 그런 것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외부적으로는 막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누가 이제 신라나는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생각지 않은 그런 이제 그 고난이 시련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은 바람에 이제 그 바닷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랬고 그러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방황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행동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을 축복을 주시기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이걸 놓쳐버렸다. 그러면은 어려움 당한 게 아무 소득이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때에는요, 내가 세상적인 재물이 없어서 내가 지위가 낮아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이 배경이 세상 배경이 또 나는 재물도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제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음을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라지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가운데.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내가 비록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어요, 안 삼았어요? 자, 그러면
신분이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높아졌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신분이 높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신분을 높아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나중에는 세워주실까요? 안 세워주실까요? 세워주세요. 그래서 그걸 믿고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인내하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다. 이걸 믿으시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당당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재물이 있고 높은 이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그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약에 내가 이 재물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 재물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그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치안이시도 하나님이시다. 사실 자기가 나올 때 뭐 들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고 당당해야 되겠고 또 부한 자는 부귀영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것을 알고 겸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다윗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뭐가 됐어요? 장군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사익감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군이요 또 이제 그 2인자였지만 사울왕이 획가닥해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완전히 신분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는데 그때에 다윗에게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붙었느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다윗 주변에는 누구만 모인 거야? 흙수저만 모인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흙수저로 나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이 다 누구예요? 흙수저만 몰려온 거예요.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잖아요? 네? 또 이제 환난당한 자,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인내하면서 사울왕의 핍박을 믿음 가지고 인내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핍박 속에서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을 돕는 동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밑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안 높여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 이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그 시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눅이 들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인내하며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당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은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환난을 잘 이겨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그 시험을 이긴 자가 천국에서 뭐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다윗이 그 시련을 잘 인내하면서 이기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시련을 견뎌낸 사람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응답을 주신다,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시험 받을 때에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또 이제 초대교회 때도 성경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이제 그 선포를 하고 토론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을,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러한 말씀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거나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말씀과 진리는 속히 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난 이후에 말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바로 성내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을 내는 거는 분노거든요. 자, 근데 이 분노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는 얘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계획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썩 내놓는 사람들 치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 내는 사람 거의 10중 8구 사단에게 도구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라고 21절에서부터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바로 온유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해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게 되고
말씀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응답이 올 때에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걸 실천하게 될 때에 말씀을 적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천사가 활동하죠. 당연히 천사가 활동하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이 있게 되어지니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뭐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그잖아요. 외향적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표시를 낸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잖아요. 삶에 적용함으로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뭐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은요, 이웃을 도와주면서 세상 세속에 물들지를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잖아요. 정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부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거나 그전에 어디 가든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왜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손가락질을 왜 당하고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오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잡아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좀 잘못된 거, 복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사단에게 속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가서 시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래요. 교회는요, 별 사람이 다 와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 되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든지 시험거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시험거리가 있다고 교회 와서 무너져야 돼요? 아니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올 거예요.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회 속에 들어갈 때 시험이 올 거라고 하는 거 미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시험에 닥쳐 있구나.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뭐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다른 말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인내하면은 승리하게 하신다. 인내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게 되게, 또 이제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시험에 닥칠 그 환난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잠수 타는 사람이 있어. 잠수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되느냐? 언약 가지고 시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붙잡고, 아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은 죽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하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딱 믿고 시험 속에 들어간 거야.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망가지 말고 언약 붙잡고 시험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축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손대지 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승리하니까 이삭에게 그게 딱 각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막 왔다 갔다 한 게 많아요. 근데 이삭은 그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시험이 왔고, 그잖아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22장에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뭐 했어요? 처음에 그 기근이 왔을 때 뭐 했어요? 딴 데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에게 처음 그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인도받아가지고 100년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승리하니까 이삭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승리할 때에 후대가, 그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후대를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시험에 왔을 때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 정말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다른 걸 붙잡고 있느냐, 그잖아요. 거기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마음에서 감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믿음의 지혜가 모든 해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이제 확실하게 붙잡고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대열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잘 단련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310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